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신천지 교리 깨기, 신천지를 깨고는 싶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신천지의 그 교리 체계의 탄탄함을 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더 신천지가 더 기세등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신천지가 가지는 제일 큰 약점이 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시고 신천지인들과 토론도 해보시고, 또 신천지를 빠져나왔으면서도 아직도 정서적으로 그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혹시나 신천지가 맞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신천지가 잘못된 것들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걸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마다 큰 잔치처럼 지키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기라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3대 절기가 그런 축제일과 같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게 신천지의 지금 모습인데,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고,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지키고, 수장절은 9월 24일 날 지킵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원체 모르다가 보니까 이래 지킨다 저래 지킨다 한들 우리가 그 잘못된 점을 콕 찍어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알고 보면 너무나 허구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기독교 세계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창립 기념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3월 14일 날 창립 기념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3대 절기 자체가 지금 완전한 허구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싸우기도 훨씬 쉬운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이만희 씨 자체부터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그러니 집화장들이나 강사 전도사들은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대응 전략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무시를 해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죠. 구약이 필요 없으면 유월절, 초막절도 필요 없는 거지. 자기들이 지키는 것만 필요하고 안 지키는 것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독선적인 것이 되겠죠. 자, 오늘 이 3대 절기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실은 3대 절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7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를 압축해서 3개로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천지 사람들은 이 7대 절기가 있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설마 모를까 이렇게 싶지만은 우리 기독교 세계의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구약적인 거라 생각을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7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안식일은 매 7일마다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절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지만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제일 첫 번째 규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거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조금 이제 강조점은 틀리죠.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양고기 먹는 날이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누룩 들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 자, 이게 하루 사이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설날 까치설 하면 같이 포함되듯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제 같이 포함을 해서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큰 무리는 없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시면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의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초실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시면은 7월 1일 날로 해서 나팔절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7개고 안식일을 일단 제외하면은 이제 6개 절기가 되는데 이 6개 절기를 압축을 시킨 게 3대 절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대 절기를 먼저 알고 3대 절기를 이야기해야 되지 무조건 3대 절기만 이야기하면은 자세하게 풀었을 때 6개가 나오는 그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절기라는 걸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절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대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율법은 예언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또 율법의 1.1획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율법은 그냥 뭘 해라 하지 말라는 행동 규범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담아놓은 기법으로 율법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율법이라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 절기에 대한 율법이라든지 또는 제사에 대한 율법이라든지 또는 성막에 대한 율법이라든지 뭐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율법의 덩어리들이고 세세한 율법으로 치면은 정결예법이라든지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예법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예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절기와 제사와 이 성막이라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해라 말아라 하면 의가 되고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행위라는 것도 있지만 그 행위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담아놓은 예언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의 율법이단 말이에요. 하나의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암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걸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양만 계속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면 하나님은 전혀 의도한 제사가 안 되는 꼴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양을 잡아라고 하는 의도는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다가 수양을 대신해서 드린 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거기에 예언적인 기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율법은 장차오는 일의 그림자라는 그 의미 속에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안식일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6일을 일하고 하루 쉰다 하는 이런 몸이 쉬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구약 때는 그렇게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계명을 뜻을 밝히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날짜라는 개념에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날짜의 개념 속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시는 의도로 이제 밀밭에 가서 밀을 비벼 먹고 서기관들이 먼저 그걸 보고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뭐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걸 못 참아서 그걸 먹은 게 아니라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깨졌다는 걸, 날짜라는 개념이 이제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기법으로 하신 거죠. 물론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이야기는 뭐 두세 시간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지만 핵심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말아라 하는 그 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죄로부터의 안식,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안식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기법이 그 안식일의 개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6월절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출애굽, 모세 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양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6월절 절기가 제정이 되었는데, 자, 이 6월절 절기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6월절은 단지 출애굽 때에 모세가 행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건 그야말로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 속에 미래의 뭔가를 말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그 미래에 말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은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아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걸로 끝나면 이건 율법이 되어버리고, 그 양을 잡으면서 오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면 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거죠. 6월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6월절도 출애굽, 모세 때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로 지키면 이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6월절이라는 의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미래를 보라고 말하는, 예언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그건 이제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6월절은 뭘 예언한 것이겠냐는 거죠. 그 예언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세상에서 신학원 갔다가 신학원에서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는 걸 6월한다 이런 개념적인 의미만 막 따와가지고 그렇게 막 나팔처럼 불고 있는데,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6월절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밤, 그 밤이 이제 6월절 밤이라는 거예요. 6월절을 예비하려고 마련해놨던 장소에 제자들과 함께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지요. 그날 밤이 이제 6월절 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 행사를 양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을 떡과 포도주로 대신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로 대신하는 건데 그것이 양의 살과 양의 피를 상징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세 6월절 때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진정한 6월의 의미를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라면, 이 구약의 6월절의 예언적인 것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는 것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의 사건은 양이 죽는 날이다 이거죠. 예? 양이 죽는 날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의 예언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양이 죽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에 담아놓으신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하면은 1월 14일이라는 거예요.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이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그 6월절이 있는 달을 해 첫 달로 삼아라. 그러면서 14일 날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 돌아가셨냐? 바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1월 14일이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세계가 뭐 고난주간이니 부활주일이니 이런 걸 지키면서도 이런 의미를 설명 안 하고 그냥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양들도 알맹이가 없이 의미나 가치나 본질적인 의미는 모른 채 지금 날짜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1월 14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3월, 4월 이 봄에 지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그때 지키는지 이런 유래도 우리 교인들은 모르고 그냥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거나 지금 신천지인들이 6월절을 그냥 신학원에서 넘어가는 걸 6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오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날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초실절이라는 것은 밭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다 짓고 이제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 전체를 다 하기에 앞서서 요 모서리에 먼저 조금을 잘라가지고 한 단을 만드는 거예요. 한 단을 만들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내일부터 추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한 단을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실절을 언제 지키게 돼 있냐니까 안식일 다음 날 지키게 돼 있대요. 안식일 다음 날 지키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 예언하는 것이겠냐 이거. 이것도 뭔가 율법이고 뭔가 장래일을 말하려고 한 예언이 있다면 이 초실절은 뭘 말하려고 한 것이겠냐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6월절이 있음으로 해서 초실절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1월 14일은 돌아가신 날이고 부활은 다음 날이니까 1월 16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는 거죠. 그 예언을 이 6월절과 초실절에는 이 절기 속에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 절기 속에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설날을 지낸다든지 정월 대보름을 지낸다든지 추석을 지낸다든지 이게 그냥 막연한 행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펼쳐질 어떤 미래의 중요한 걸 예언해놨다면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나 초실절이나 이 오순절 이런 것들을 그냥 절기로만 지켜 율법으로만 지킨 거지요.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약속과 소망을 담아 놓은 건데 사람들은 율법으로만 지킨 거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오순절이라는 단계가 나오죠. 자, 이 오순은 이제 50이라는 말이에요. 50, 77, 77절, 77절, 77이 49, 다음에 50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 아까 여기 곡식 한 단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가을 추수는 여기 초막절에 있는 것이고 봄에 추수하는 것은 이 오순절의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맥추라는 거예요. 맥추 감사절 그러죠. 이 초실절이 첫날 한 단을 먼저 드렸지요. 그 날로부터 계산해서 77이 49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죠. 6월절에서 초실절로 연결되고 초실절에서 오순절로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날짜가 틀려버리면 뒤에 절기는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럼 맥추감사절인데 우리는 보리농사의 결실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맥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맥추절은 아는데 또 오순절은 몰라요. 이게 같은 건데. 근데 이런 것을 신천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오순절 없어졌어요. 오순절이 없습니다. 자, 이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신천지에서 3대 절기 지키는 것은 이 오순절이 없어요.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은 절기인데 이걸 또 나누어 가지고 지금 따로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석은 8월 15일을 지키고 한가위는 9월 15일을 지킨다면 이건 웃기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초막절과 수장절은 그런 의미인데 이 신천지는 지금 이걸 같은 건지도 모르고 지금 쪼개가지고 하나는 7월달 하나는 9월달 지키고 있고 오순절은 날려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이 그러면 또 율법으로서 장래일을 예언한 것이라면 오순절은 그럼 뭘 예언한 것이겠냐 이거죠. 자, 시리즈로 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죠. 그리고 부활로부터 50일째 무슨 사건이 있었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2월절, 초술절,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단지 출애굽을 기념하고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해서 기념하고 이런 것이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일정표가 여기에 절기 속에 담아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일정표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6월절이고 초술절이고 오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도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것은 뭐 삼척중 동자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공교롭게도 전부 다 7월이에요. 나팔절은 1일이고 속죄일은 10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15일이에요. 자,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은 그럼 뭘 예언한 것이겠냐는 거죠. 뭘 예언한 것이겠냐. 자, 그러면 오순절에 연결해서 다음에 뭐 연결된다면 나팔절로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으로 볼 때 오순절날 다음에 뭐 나팔절로 연관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없었죠. 자, 그러니까 요 오순절까지는 초림에 대한 예언의 절기이고 나팔절부터는 재림에 대한 예언의 절기단 말이에요. 우리 나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구원 역사에 관련된 의미 속에 나팔과 연상될 수 있는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왜 나팔 불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우리는 연상하죠.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냐? 7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은 뭐냐? 속죄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다 속죄하는 날인데 이게 이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하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한테 그날 며칠이냐 이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요. 지금 맨날 떠드는 것만 떠들고 외운 것만 말지 다른 것은 전혀 몰라요. 자,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언제냐면은 7월 10일 이 속죄일이다 이거예요. 속죄일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언약궤 앞에 가서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이러면서 속죄 의식을 행하는 게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성소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재림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건들이 또 이 날짜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15일인데 이건 이제 수장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절기인데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 40년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넘어온 그 고생한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수장절은 가을거지 추수를 마치고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인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한 3개월 정도가 차이 나니까 7월 15일에서 10월 15일쯤이 되겠죠. 그래서 가을거지에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 이게 같은 절기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게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뭘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마태 13장에 예수님이 밭에 좋은 씨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니까 저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뽑다가 알고 다치면 안 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계시록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책이니까 계시록의 내용과 다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계시록을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계시록 모르면 이거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서 계시록 다 풀었다 그러고 계시록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나팔절은 계시록에 보면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뀐다. 이런 이제 강조점이 있는데 그 7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7월 1일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다면 어느 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1월 14일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 나팔절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7월 1일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증거장막이라 그러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들어가야 될 날이 있어야죠. 그게 1년 1차에 들어가는 이 7월 10일인데 이 신천지 인간들은 이 7월 10일이 속죄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증거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날짜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저거 멋대로 아무 따나 들어간 거죠. 정해진 날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날에나 저거 편리한 대로 들어갔으면 이게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수하고 곡식을 곳간에 모아드리는 역사가 초막절과 수장절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마지막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절기는 하나부터 10까지 지금 다 틀려 있습니다. 다 틀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이 신천지 사람들에게 지적을 해줄 수 있으면 신천지 사람들을 더 이상 저것만 성경을 알고 있다. 저거가 최고로 성경을 알고 있다는 이 교만을 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꺾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 밖에서 뭐 여자 문제니 돈 문제니 그러면서 인간적인 것만 백날 욕해봤자 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부정하고 처녀의 잉태를 부정하는 인간들이 뭔들 그들이 합리화를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최고의 진리라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저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분명하게 깨버리면 더 이상 그들은 접근해 올 수가 없는 그런 철옹성을 우리가 쌓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깨트리고 그들을 빼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귀담아 2번, 3번 들어서라도 또 레위기나 모세오경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오니까 성구사전 검색해 가면서 제가 감람나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구사전에 찾아가면서 비교해 보면은 이 신천지는 지금 3대 절기부터 완전히 다 허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거니까 공부 안 하고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싫어하면서 천국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도 더 깊이 하시고 하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던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식적인 기반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뭐라 하냐니까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개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갖추어서 합리적인 신앙이 돼야 되지 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신천지나 또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 한 문제 틀리나 10문제 틀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안상홍이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성경 틀렸으면 다 이단이 되는 거고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욕만 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립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오히려 이런 신천지 파동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일 줄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